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저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서 1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으며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분노와 열등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감정이 상처를 입어서 터져나오는 것이 분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분노의 감정이 치료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무너지고 또 인간관계가 참 무너지는 그러한 감정이니 주님 안에서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치유받으십시오 라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은 이 이제 열등감, 분노와 함께 또 우리 속에 가려져 있는 열등감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도 반드시 성도들은 해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왜 무너졌느냐? 이러한 열등감으로 오는 분노의 감정을 결국은 해결하지 못해서 인생이 참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이 되는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사울은 아주 효자였죠. 온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같은 효자가 없다 할 정도로 사울은 효자였고, 그리고 왕으로 또 이렇게 세워질 때
사울은 나 같은 사람이 우리 초라한 우리 가문에 어떻게 왕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완곡하게 왕의 자리를 거부할 정도로 아주 겸손했던 인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아주 외모도 좋았고 키도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에서 구원할 이 장군감, 지도자감으로 딱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느 하나를 보아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인격적으로나 성품으로나 외모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훌륭한 인물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에 사울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사울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해요. 한 번 불순종할 수 있지만 한 번 불순종으로 무너지니까 두 번, 세 번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그 안에 어두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 쓴뿌리가 그 안에 자리 잡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니까 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로 사울 왕을 환영하는데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은 나이도 많고 이미 왕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참 기특하고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온 국민들이 축하를 해주니까 참 고맙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갑자기 불쾌해집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다는 거죠. 자기와 다윗을 비교하는 그 노래 소리에 사울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낀 겁니다. 그걸 마음으로 또 담으면 되는데 심히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심히 분노하게. 이 분노심이 발전되어서 사울은 성경을 읽어보면 점점 심각한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이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있으니까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린 거예요. 악령이 힘있게 사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29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분을 오랫동안 품으면 마귀의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을 사도 바울은 언제까지? 해가 지기 전에 그 감정을 풀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하면 여러 가지 신체적인 장애, 여러 가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상 18장 10절에도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는 이 사울에게 악신이 힘있게 임했다는 거예요. 힘있게. 둘째로 계속해서 이 분노의 감정을 품고 살아가니까 오늘 12절에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어떻게 해요? 떠나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의 가장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에요. 다윗은 이때 이 사건을 보고 나서 시편 51편에 보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하나님이여 저를 떠나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떠나면 그 인생은 여러분 끝인 겁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분노의 감정을 계속 품고 살면 자, 이처럼 자신도 황폐해지고 관계도 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비참한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실패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많이 경험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러한 이 비참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인 것을 잘 다윗은 여기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누구에게로 가십니까? 예, 다윗에게로 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왕권을 주신 왕의 권위를 누구에게로 옮겨버린 거예요? 다윗에게 옮겨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으로 옮겨지고 축복의 촛대가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분노의 감정을 오래 품고 살면요 자신도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의 촛대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의 감정을 빨리 치유받고 해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근데 자세히 또 오늘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여인들이 부르는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 비교 의식이 또 문제입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 비교의식과 함께 열등감으로 무너지는 이 사울 왕은 당시 자신에게는 가장 측근에 있었던 충신 다윗을 죽이려고 십수년 동안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이 국가적인 에너지를 다 소모하고 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면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모든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 사람을 죽이는데 에너지를 여러분 다 쏟아내면 그 나라가 여러분 온전해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정치의 이 역학관계, 모든 국제정세의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가 큰 그림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잘 사는 나라로 통일 대한민국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에도 굉장히 바쁘고 일이 많은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갖다 대어서 대통령과 비교하고 대통령이 사람 때문에 피곤해지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한 나라 되겠습니까? 온갖 언론들이 여러분 잘 되는 나라와 잘 되지 못하는 나라들을 보면 참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가 참 좋은 것 같아도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나도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정당한 대통령의 이 권한을 이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발목 잡는 일들이 여러분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4월달 이 국회의원 선거에 압도적인 여러분 그러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도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다행히 대통령이 그런 수습을 잘 해나가니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지만 이 사울은 그러한 이 분노의 감정을 결국은 열등감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가 큰 위기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열등감이 무엇이냐? 열등감에서의 자유라는 책에 보면 이 김병건 교수님은 열등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 상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감정 상태. 이게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질문 자체가 수준이 낮죠. 이런 열등감은 나쁜 거예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남보다 못하거나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마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열등감의 감옥 속에 살아가면서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열등감은 몇몇 사람 정도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나라 직장인의 76%가 이 직장 생활 중에 열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은 여러 가지 비교의식에서 나옵니다. 월급 봉투를 받아보면서 서로 비교하다가 열등감을 느끼고 직장 동료 집에 갔다가 가구 보고 열등감 느끼고 출근해 보니까 차를 새로 샀는데 그 차를 보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참 안타까운 거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이 비교하는 체면 문화 때문에 마음속에 깊은 열등감이 특히 많다고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듯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다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열등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을까? 문제는 그 열등감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니까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열등감이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열등감을 잘 극복하면 여러분도 2024년 새해에 탁월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을 치유받고 우리 안에 이 열등감이 해결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축복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렇게 가치가 낮고 열등한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열등감의 원인은 뭐냐? 크게 네 가지예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죄를 자꾸 범하다 보면 열등감에 빠지게 돼요. 마귀가 그 마음에 정죄를 합니다. 너는 이런 죄를 범했으니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너는 뭘 해도 안 돼 하는 열등감을 자꾸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기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여러분 공격입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아가면 안 돼요. 둘째는 외모 때문입니다. 외모로 인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러분의 외모는 여러분이 잘못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잖아요. 그럼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참 그것이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나의 이 외적인 신체와 외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셋째는 마음의 상처 때문이에요. 어릴 때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부모님들이 형제간에 비교하거나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 비교하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말들, 또 사회생활하면서 비교하는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를 입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죠. 맞아, 나는 그거밖에 안 돼. 이 마음의 상처가 고착가 되면 여러분 병이 되는 거예요. 열등감이라는 쓴뿌리가 그 안에 딱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문제 때 이 열등감이 그 사람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더 이상 인생에 이 전진을 못하는 겁니다. 넷째로 열등감의 원인은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싸우고 전쟁에서 돌아올 때 사울 왕과 함께 이렇게 성을 향하여 올 때 이스라엘 여인들의 그 노래 소리에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축하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만만이라고? 내가 왕인데? 이놈 괘씸한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그런 의도도 아니었고 다윗도 전혀 사울의 그 왕권에 대해서 저 왕의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1도 없는 상태인데도 사울 왕은 혼자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못하단 말이야? 스스로 열등감에 빠지면서 이게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다윗 이놈 안 되겠구만. 이놈이 이제 내가 군대 장관으로 세워놨더니 이제 지가 차지할 것은 뭐밖에 없다. 나라, 왕권밖에 없구나.
응? 나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하겠지. 이런 의심까지 여러분 병이 드는 거예요. 이 열등감의 부정적인 영향은 그러면 무엇이냐? 첫째는 한 사람의 잠재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창조적인 능력이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열등감에 사로잡히면 이런 창조적인 능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둘째는 자신의 삶을 파괴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여인들이 노래 부르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죠?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이 그 말을 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죠. 참,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 왕이라고 하는 자리라는 것, 참, 이 아슬아슬한 자리예요. 생각 한번 잘못하면요, 삐끗하면 수많은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나라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행히 지금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심을 잘 잡고 가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막 이런 말 저런 말하고 흔들어 버리면요, 대통령도 흔들리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통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울은 그날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왕 앞에 더 지혜롭게 잘하고, 나중에는 13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의 장관에서 왕 앞에서 쫓겨나서 천부장이 됩니다. 1000명의 군사들을 이끄는 그런 지휘관이 되죠. 그래도 지혜롭게 전혀 왕에 대해서 섭섭해하거나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처신을 잘해요. 왜냐? 다윗에게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14절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이 왜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이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오늘 사무엘상 18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때부터 여러분 악심이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 열등감으로 오는 이 의심과 질투로 오는 분노의 감정은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안 줘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10절에 보시면 그 이튿날 계속 그런 이제 열등감으로 인한 분노의 감정을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힘있게 내려버리는 거죠. 그냥 악신이 임한 게 아니라 힘있게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람에 대한 의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의부증, 의처증의 비극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요. 그 열등감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은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철저히 사울 왕은 이때부터 자기의 삶이 파괴가 돼요. 이게 이제 여러분 열등감의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셋째, 미래의 꿈을 파괴해버립니다. 열등감이 사로잡히면 미래의 꿈이 파괴돼요. 미래가 없습니다. 내 같은 게 뭐. 엄마도 그렇게 말하는데, 아빠도 그러는데,
선생님도 그러는데 내 같은 게 뭘. 그렇게 그 아이 속에 다른 사람과 비교한 열등감이 자리 잡게 되면 그 아이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넷째, 대인관계를 어렵게 합니다. 열등감은요, 이 대인관계에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사람들은 날 좋아 안 해. 아이고, 나는 막 사람 만나기 싫어. 내 좋아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는 사람 만나기 싫어. 여러분, 혹시 이런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잘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억지로 강요해서 이렇게 대인관계를 형성시키지 말고 좀 멀리서 있을 동안에는 그분을 자꾸 칭찬해 줘야 돼요. 장점이 뭔가를 보고 칭찬해 주고 자꾸 격려해 주면서 그 마음의 열등감의 감정이 풀어지어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필요한 사람인갑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형성될 때 이런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지. 열등감이 심한 분들에게 자꾸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해버리면 관계가 딱 단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열등감이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대인관계가 안 좋다는 겁니다. 다섯째로 열등감이 부정적인 영향은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여섯째로 이 열등감의 부정적인 영향력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 것이 없어. 저 사람이 잘하는데 저 사람 시키세요. 하나님 저는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열등감으로 자기 안에 있는 이 장점들을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열등감이 주는 그 사람을 참 부정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의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열등감의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 치료돼야 돼요.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자아가 건강한 게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비교의식을 통해서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이 열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부정적인 여러분 모습들이 나와요. 이제 새해가 시작된 지 4주째가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의 감정의 상태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건강하게 치료가 될 때 2024년 새해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열등감이 뭐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그죠? 낮게 평가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가치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가, 해결할 수 있는가?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새벽기도 오시는 분은 들으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들은 꿈속에서 지금 잠드는 시간에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잠자는 중이라도 주님 이 시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제가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인간 안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과 함께 열등감의 쓴뿌리가 여러분 제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희한하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여리고의 큰 부자였고 그 세관 업무를 보는 전체를 총괄하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삭개오의 약점, 열등감이 뭐였느냐?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 삭개오. 사람들이 전부 다 앞에서는 나리하지만 뒤에서는 키 작은 삭개오가 이제 다 하는, 자기가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런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열등감이, 키 작은 삭개오, 열등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앞으로 지나갈 때도 키가 작아서 보지를 못하니까 어디로 올라가요?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열등감이 언제 치료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되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180도로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잡고 있는 이 세무서장이라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물, 이걸 지켜야 자기 열등감을 커버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열등감이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 다 나누겠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요, 아파트, 집, 차 이러지. 예? 삭개오는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가.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훌륭한 삭개오가 된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 바꾸었고 6번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여성입니다. 대단한 여성이에요. 아마 그 여인 안에 죄로 인한 열등감이 아마 있었겠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낮에 야곱의 우물인 그 사마리아 성 수가에 물을 떠러 갑니다.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유대인 청년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물 한 잔 줄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대화하면서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분이 내 인생에 이 비참한 죄의 문제, 내 마음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구나. 이 여인이 거기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메시아가 저기 계시니 저분에게 우리 갑시다 해서 동네 사람들 다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사마리아 성의 유명한, 그죠? 이 죄인인 여성이 사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 부인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이 분노와 열등감이 치료가 되면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헬라 철학에서 뛰어났고 또 예루살렘으로 어릴 때부터 유학을 가서 유대인의 이 율법에도 정통한 이 학자가 되고 랍비의 수준에 이른 인물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의 경지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립니다. 인생에 붙잡아둘 것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사울은 인생의 거치를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내가 풍성한 삶도 감사하면서 누릴 줄 알지만 내가 비천한 자리에 가도 나는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은 비교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비천한데 던져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의 영광의 자리도 올려놓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잘 된다고 해서 내가 교만해지고 오늘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불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식사하러 갈 때 오늘 칼국수 하나 먹으러 갑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러죠 뭐 오늘 간단하게 뭐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무슨 칼국수냐 수준 낮게. 어떤 사람은 자기 수준이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칼국수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국밥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수준 높은 상황에서 또 그런 자리가 주어지면 또 그런 곳에서도 내가 풍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인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먹는 것 때문에 옷 입는 것 때문에 어디 사는 것 때문에 비교당하는 열등감으로 불행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집에 이제 아파트를 이렇게 이제 입주했는데 그렇게 소원이 든 화장실 2개짜리 아파트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또 3개네 보니까 거실 쪽에 하나 있고 예? 안방에 하나 있고 또 방에 또 하나 있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와 우리 집은 화장실이 2개밖에 없다. 그럼 1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분은요 어떤 자리에 나놔도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치유가 되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이 주택의 문제는요, 잠시 우리가 머무는, 그죠? 공간이 되면 되고요. 우리가 나와서 대부분이 활동하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자랑하더라. 야, 목사님, 여기 뷰가 끝내주죠. 이거 하나 구하는데, 와, 보통 비싼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죠? 바닷가에 직접 가서 산책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건강한, 여러분 누리는 삶인 겁니다. 자꾸 뷰 찾는데, 뷰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뷰가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그죠? 산책하고 운동하고 거리는 것이 훨씬 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비교의식이 아니라 성도들은 창조의식을 가져야 돼. 창조의식.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새 것. 여러분 새 것이 얼마나 좋아요.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또 잘 번역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존재?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옛 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한테 비교를 당하고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나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봐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인생을 당당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의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입니다. 장점을 찾아서 서로 끊임없이 격려해 줘야 됩니다. 사람은 이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예요. 자꾸 단점을 찾아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요, 단점을 찾아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이런 죄인의 습성이 있는데, 우리 거듭난 새롭게 된 성도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언제든지 장점을 봐야 돼요. 장점을 보고 그걸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 주면 사람은요, 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열등감이 치료가 돼요. 할렐루야. 루스드라 출신 디모데도 참 단점이 많은 이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훌륭한 지도자로 세우는 일에 바울은 끊임없이 디모데를 칭찬을 해요. 그게 디모데후서 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생각한다. 디모데야, 너 이런 약한 부분이 있지만 너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야.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여러분, 리더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은요, 굉장한 칭찬입니다. 이 믿음은 너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에 이어서 에베소의 훌륭한 감독, 목회자가 되고, 이 디모데를 이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서머나의 훌륭한 감독, 목회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끊임없는 이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받음으로써 열등감이 치료가 되고 창조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서로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자꾸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운전하는 중에 이 극동방송에서 어느 교수님이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짧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좀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이 개똥이 이해 말이에요. 참 너무 산만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참 힘들고, 어머니 좀 잘 가정에서 지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엄마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놈 집에 가게 말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참 지혜로운 겁니다. 집에 가서 애를 이렇게 부릅니다. 개똥아, 오늘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 칭찬하더라. 너 학교에서 그렇게 열심히 친구들하고 재밌게 논다면서. 선생님은 그 아이의 단점과 약점을 이야기해줬는데 이 어머니는 그걸 다 가슴에 담고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긴장을 했다가 선생님이 칭찬했다니까 학교 가는 일이 즐겁게 해서요. 예? 싫겠어요?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 준다니까.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를 키우는 거. 이제 애가 중학교 갔어. 성적 보니까 형편이 없어. 국어 40점, 영어 30점, 수학 10점.
성적표를 딱 이렇게 내놓는데 어머니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적표를 꺼내서 이놈아 이 개똥아 이 성적이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도대체 뭐하냐 그런 게 아니고 개똥아 오늘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너 공부 잘한다고 칭찬하더라. 이 국어 참 잘하대. 엄마 내 점수 별로 안 좋을 텐데. 아니야 너 국어가 특별히 잘했어. 그때부터 이 애가 공부를 또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딱 입학하는데 선생님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아이 대학 갈 수 있겠는가. 선생님과 또 상담하는 거예요. 개똥이 어머니 이 아이가 이제 3년 후면 대학을 진학해야 되는데 이 성적으로는 대학 가기가 힘들겠습니다. 아우 선생님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개똥아 네 이 성적 가지고는 대학이고 뭐 어디 못 가겠다. 그게 아니고 얘야 너 조금만 하면 네가 가고 싶은 대학을 선생님이 갈 수 있겠다더라. 나 조금만 힘내. 그런데 얘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애가 180도 달라집니다. 지가 공부를 못하는 거 이 아이가 아는 거예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명문대학교 합격증을 들고 엄마한테 온 겁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딱 자랑스럽게 그 합격증을 내어준 거예요. 엄마, 나 공부 못하고 참 별난 거 엄마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더니 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이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하고 다 내주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어머니의 그 감격이 이루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이 어떤 학생이 됐겠습니까? 원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칭찬을 찾지 못하고 칭찬할 점을 찾고 그죠? 격려를 자꾸 해주면 사람은 잘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다소간의 열등감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자꾸 장점을 찾아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여러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 결혼한 부부들, 특히 아내들, 남편도 자꾸 칭찬해보세요. 내가 한 이 이야기의 원리에 따라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집에서는 여러분 남편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세요. 네? 새해는 우리 모두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